할렐루야. 네.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왜 태어났고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존재의 이유를 모르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삶에 왜 고통과 죽음이 있는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 그 진실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목매는 그런 것들에 목매지 않고 참된 인간이 살아야 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또한 욕심에서 벗어난 참된 사람들과의 만남과 행복한 교제도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기적을 베푸시고 형제들이 자신의 일처럼 사랑으로 돕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친했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달라짐을 의미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땅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권자이지만 누구보다 유대를 사랑해서 어려서부터 유대 교육을 받고 자라난 유대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쩌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곧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 사회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악한 집단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비록 죽음 이후의 세계와 영적 존재와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일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들의 참을 수 없는 주장은 그를 분노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주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는 것이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니 어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소리인데 갈릴리 촌사람 하나를 하나님이라 하니 이런 망언이 어디 있고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들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로서는 예수쟁이는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될 악의 무리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가 미워한 이유는 예수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말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또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이지만 세상 마지막에나 있을 이 부활을 현재 그것도 사람이 부활했다고 선전하고 다니며 혹세무민하니 이 사람들을 그냥 용납하고 놔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란 자는요, 출신 지방도 있고 그의 부모가 누군지도 알려졌고 그의 형제와 누이들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지를 않나,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지를 않나,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 놀랍게도 많은 백성들이 그를 믿고 따르니 그 수가 수만 명을 넘어갑니다. 바울은 이런 현상이 백성들이 무지하고 배움이 없어서 혹세무민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이 나서서 필히 저들을 이 땅에서 제거해야 하겠다 맹세합니다. 결국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을 뿌리 뽑아야 하겠다고 결연히 나섰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매우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그 미움을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그 이유 하나로 말이죠. 다메섹으로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는 예수님을 만나버립니다.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임을 직접 만나보고 알아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어 긴 세월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살았던 것이죠. 이방인들은 그가 전하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였으며 성령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무리가 매우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반대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을 위해 울었습니다. 저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 저들은 변할 수 없을까? 그러나 어디에도 유대인들이 변할 만한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방 선교를 마치고 자기가 죽더라도 유대인들에게 가서 진심을 보이고 그들에게 예수를, 자신이 만난 예수를 증거해야 하겠다. 굳게 마음먹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유대인들은 전혀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바울을 미워하고 맹목적으로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소개해드리자면요. 여러분, 천부장이 공회를 소집했지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렇지만 그 공회에는요, 바울을 배신자로 간주하는 유대인들의 장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갈등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오히려 무리가 분열하는 결과를 가져왔었지요. 그리하여 분열된 가운데 천부장은 바울을 군 진영 가운데로 데리고 가서 보호했고 그 밤에 주님은 바울을 만나 위로하시며 새로운 앞길을 소망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요 앞에 이야기였고요. 오늘 그 다음날 이야기입니다. 다음날 아침 어떤 유대인들이요 뜻을 같이하여 뭉쳤습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40명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바울을 유대인의 배신자여 극악한 자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바울을 죽이는 일에 자신들의 목숨마저 걸고 죽이기로 한 것이죠. 이들은 동맹하였다라고 본문에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출신이 달랐다는 얘기죠. 이 중에는 사두개인이 있었을 것이며 바리새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죽이는 일에만큼은 출신을 묻지 않고 동맹하자 결의한 겁니다. 바울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죠. 마치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온 나라가 뜻을 같이 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민족성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 뜻이 안 된대요. 당파를 짓고 큰 내분이 있대요. 민족 12명, 그러니까 12형제로 이루어진 지파끼리 무슨 원수가 졌는지 그렇게 싸우고 서로 죽이고 그랬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뜻을 같이 하는 거죠. 바울을 죽이는 일에는 죽일 듯이 싸우던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왜 바울에게 분노할까요? 이들은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바울을 살해하기 위해서, 공모하기 위함입니다. 장로들을 찾아가 자신들의 결의를 밝힙니다. 자신들과 뜻을 함께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공의의 이름으로 천부장에 가서 바울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요청해 달라. 그를 데려올 때 우리가 길에 숨어 있다가 오는 길에 살해하겠다. 이렇게 공모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쟁이를 미워하던 유대인이었는데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자신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미움을 받는 것이 성경에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달라졌어요. 바울은 자신이 여전히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이 볼 때 바울은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악마고 마귀인 사탄에 속해 있습니다. 슬프지만 그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마귀가 뱀으로 와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여 타락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그 진실을 알지요? 그로 인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죽음과 썩음과 고통과 저주와 눈물이 이 땅에 들어와 버린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마귀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킨 원흉이 되어버렸죠. 악한 마귀는 이런 악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린 세계에 가장 강한 존재여서 왕이 되어서 사람을 그 이후로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위협하여 사람들을 지배하고 세뇌시켜 인생의 참 의미와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왜 존재하느냐?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 마이크는 왜 존재합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잠자리를 잡고 제 귀를 파는 일을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마이크의 일은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그 목적이 정하는 겁니다. 이 마이크는 아주 놀라운 소리를 증폭하는, 소리를 받아서 전기신호로 바꾸어주는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 존재의 의미를 만드시고 삶의 목적을 정하시는 분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타락시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 후에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을 위하여 먹고 마시며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는 시기와 질투와 쾌락으로 더럽혀지는 이 세상의 일원이 되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뇌시켰습니다. 집을 사야 행복하다. 좋은 학교 가야 행복하다.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 장가를 잘 가야 행복하다. 그렇게 자신의 세상을 만든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마귀를 미워하셨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타락시킨 마귀에게 사람을 구해내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악한 마귀를 무적행에 던져 멸망시키겠다 작정하셨지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가 소속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심판받고 저주받은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과 부활 그리고 생명과 축복의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그 소속이 바뀌어 버립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달리 이제는 축복을 소유하였고 자신들에게는 없는 기쁨을 가졌으며 영원한 슬픔밖에는 자신들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를 볼 때 깨닫기 때문에 본능이 그들로 하여금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바꿀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그런 처지임을 부인하기 위해, 자신을 두둔하기 위해, 자신의 운명을 부정하기 위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죠. 이걸 잘 표현한 아주 유명한 옛날 명언이 하나 있죠.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 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지는 사실 가만 보면 않죠. 바울의 경우가 특수한 것처럼 보이죠. 현실엔 그런 일이 없다고 요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스위스, 스페인과 이탈리아 수많은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1600년대에 그것이 가장 심했죠. 죽임을 당한 기독교인의 수가 수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수만 명이 아니고 수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회가 전해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39년 기해박해, 1846년 병호박해, 1866년 병인박해 등 조선시대에 이미 103명의 기독교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국인이 93명이었고 파리 외방정교회 소속 성직자 프랑스인이 10명, 그렇게 해서 103명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자만 그렇고 예수를 믿기 위해 가족과 친척에게 박해를 받은 사람을 치자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실제 역사고 세계의 실제 역사입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그 400년 동안 죽어간 순교자의 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미움을 받고 살해당한다. 이거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조상 때로부터의 어떤 부르심에 대한 자부심과 또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어떤 자랑이었죠. 따라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그것은 율법 정신을 지키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긍심을 유지하는 수단,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죠. 따라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죠. 바울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반대한 것이 아니죠. 율법을 통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이 생각을 부정한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을 매우 미워하였는데 자신들이 미워할 만한 사유가 정당한지 확인하려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살해를 계획할 만큼 무조건적으로 미워했죠. 왜? 율법을 부정한다. 자기 자긍심을 부정한다.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율법을 범했는가가 아니라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율법 자체인가 아니면 율법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인가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고 이제 자신들과 소속이 달라진 것을 영적으로 아는 거죠. 그가 소유한 영혼의 빛, 구원받은 사람의 그 기쁨을 어둠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의심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거 하나로 자기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막 애써서 우리는 행복하다고 포장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은 포장하지 않아도 그 빛이 느껴지니 그 마음이 이 마음을 충동하는 겁니다. 아, 율법을 부정했어. 우리의 자긍심을 부정했어.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과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과 방식이 그전과 달라집니다. 세상은 이 이질감이 아주 싫은 겁니다. 야, 담배 피워. 왜 안 피워? 야, 술 한잔 마셔. 왜 안 마셔? 야, 우리 삥땅 할까?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내가 즐거워하고 남의 뒷담화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일에 더 이상 동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마치 나를 천박한 것처럼 보는 듯한, 마치 자기를 고결한 사람으로 나를 무시하는 듯한 이 이질감. 여러분, 오늘 잠시 종교의 자유가 우리 이 땅에 보장되어서 더 이상 박해가 없는 세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를 누군가에게 의지로 드러내는 순간, 밝히는 순간,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것을 대표로 내세우는 순간, 또한 자신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겠다 결심하고 노력하는 순간, 여러분은 놀랍게도 가족과 사회로부터 많은 적대감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냥 교회 가는 거 숨기고 예수 믿는다는 거 숨기고 살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너와 같은 회사 소속이야. 이렇게 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겠어. 그러는 순간 오늘 우리는 바울이 경험했던 이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인 동시에, 굉장한 축복인 동시에 굉장한 행복을 얻는 일이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사할 수 있는가? 정말 무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지켜주십니다.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 이걸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예요. 세상이 미워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의의 인물을 준비시켰어요. 느닷없이 그의 생질이 등장하는 것이죠.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알았는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즉시 바울에게 알렸습니다. 바울은 생질을 천부장에게 안내하도록 백부장에게 청했고, 생질은 천부장을 만나 이 사실을 자세히 알렸죠. 이에 천부장은 자신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을 비밀에 붙이게 하고 경비를 강화한 다음에 바울을 밤중에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어서 이 유대인들의 악독한 결의를 막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굳게 결의하여 바울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아시고 미리 생질과 이 로마 군대를 준비하여 막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알고 계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을 준비하며 환경을 준비하고 지혜를 바라셔서 일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분별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군대를 보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돌봄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미워해도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전능하신 손으로 보호하십니다. 아멘. 자,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할 내용이에요. 이거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 그렇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죽었다면서요. 우리나라도 죽었다면서요. 그러면 보호받는 것이 사실이 맞아요? 이 물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받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죽습니까? 박해를 받는 이유가 아니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자를 반드시 지켜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때가 되면 우리도 죽는다는 것을 말이죠. 병들고 늙어서 죽든지 박해를 받고 순교하여 죽든지 반드시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이죠. 자, 내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때에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죽음은 죽을 때가 되었는데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병들고 사고나고 전쟁통에 혹은 자살로 그렇게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 믿고 자신의 삶을 충분히 살고 늙어서 죽든지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기꺼이 미움을 받아 죽든지 이 죽음 중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저는 병들어 죽게 하옵소서. 사고 나 죽게 하옵소서. 그게 싫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는 예수님 잘 믿다가 오래오래 살다가 장수하고 자식 다 보는 앞에서 축복하고 늙어 죽게 하옵소서. 어차피 죽음은 경험만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이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주님, 기왕 죽을 것, 주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사람들을 구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다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밝히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세상에 미움을 받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섭지요? 병들어 죽는 것도 무섭고 사고로 죽는 것도 무섭지만 이것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게 더 무서울까요? 죽은 다음에 소망이 없는 것과 죽은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는 순교와 어느 것이 더 무섭습니까? 아니, 어느 것이 더 기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오늘 바울처럼 먼저 죽어간 성도들처럼 용기를 안 낼 이유가 없는 거죠. 어차피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죽느냐? 죽음을 무서워하며 살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장수하면서 노인으로 오래 살다가 죽느냐? 아니면 주를 위해 내가 순교하느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굉장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지 몰라도 반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관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그분이 심판주이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보호받고 보상받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 보면요, 이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잠시 당하는 이 세상에
환난에 힘들어하고 인생의 여러 괴로운 일들에 지쳐서 기쁨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기쁨을 잊어버리고 현실을 원망하며 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바람직합니까? 이 땅에 들어온 질병과 늙음과 미워함과 고된 노동은 다 죄의 결과요. 누구나 겪어야 하는 운명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미래가 주어졌습니다.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또 현재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또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도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며 혼자 외로이 절망할 일이 없으며 함께할 진정한 사랑하는 구원받은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 나쁜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절망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들이 없는 소망을 보며 위로를 보며 용기를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믿음을 가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이 땅에 나그네 된 고된 길에 좌절하지 마시고 이 길 끝에 만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슬픈 운명을 부인하고 부정하면서 하나님이여 가려지지 않을 해를 손바닥으로 가리는 사람처럼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돈과 쾌락과 자기의 자랑들로 가리며 살다가 당할 그 슬픈 운명과 그 두려운 일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박해의 역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 때에 아직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요 기왕 가야 된다면 거룩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로 상급을 받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혹여 용기가 없어서 그저 평온한 삶을 원하거든 가여이 여겨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여 평온한 삶과 자녀들의 축복을 허락하여 장수하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예수를 위하여 평생을 살며 세상에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거든 바울처럼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마귀가 두려워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한 사람도 믿음의 잠자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